창세기 8장 6절입니다. 6절. 봉독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창세기 8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 때에 관한 신학적 오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노아 때에 관해서 쭉 증거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는데 신학자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연구한 내용들을 책으로 펴내는 그러한 그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건 아니겠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에서 성경과 다른 것을 해석하는 사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을 신학적 오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에 해당된 그런 잘못된 해석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해석된 것은 그대로 믿어야 되겠지만 또 잘못된 해석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상의 이 노아 때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이 사건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가짜 뉴스라는 게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믿으면 안 되겠죠. 지혜롭게 사실을 믿어야지 가짜 뉴스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하고 오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잘못 믿으면 그 믿음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말씀을 많은 신학자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 신학적 오류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버린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믿음은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아 때에 관한 실상을 바로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거짓 없는 진실된 그러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 또한 순교자의 영혼들, 그러한 분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진실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은 정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도 뭐 죽음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은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가셨다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지옥불로 들어간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지금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죽는 즉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예전부터 가져왔었단 말이에요.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려주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다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자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신학자가 연구해 놓은 그러한 어떤 주석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과연 다 천국에 들어갔는가?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신학적 오류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분들은, 다른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었거나 믿지 않고 죽었거나, 이 죽은 사람들은 지금 부활을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예수님 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부활을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부활이 곧 구원인데 부활이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 천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 다시 살았다는 게 부활이다 이 말이죠. 다시 붙자 살활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천국이 잠자는 곳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다른 죽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나머지는 아직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어느 때가 되면 부활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활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죽는 즉시로 막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막바로 천국에 죽는 즉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죠? 그럼 내가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죽어야지. 내가 저 김집사보다 내가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아주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빨리 가고 싶어, 천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보다 빨리 죽어야 돼. 근데 빨리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든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죽어도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잠자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잠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죠.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차례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하는 것도 차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례가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차례대로 되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요. 이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뭐예요?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랬죠?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지금 예수님이 강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할 때에 부활해서 예수님에게 붙을 자가 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몇째 부활이라고 하느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도 다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부활할 자가 있고 또 그 뒤에 또 부활할 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을 그냥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생소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것은 부활하여 이 말입니다. 부활하여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니? 왕노릇하니. 이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몇 년 동안이요? 천년 동안. 지금 천년 왕국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왜? 첫째 부활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될 때가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살아날, 다시 사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활할 자가 있다. 그 다음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살아나는 자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 다시 볼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뭐예요?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 천국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몇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곧 첫째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몇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럼 천년 이후에 다시 산다는 얘기죠. 다시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둘째 부활이고,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받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그러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라.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다 펴 있어요, 책이. 그래서 하나는 사망책, 하나는 생명책, 두 가지 책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이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죽은 자들. 이게 신자들이죠, 신자. 그리고 사망책에 기록된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두 가지 책이 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다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 심판을 받기 전에는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아무리 천국 갔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보자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아직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져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또 둘째 부활 때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5절 보면은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겠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럼 반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은 첫째 부활의 축복, 아니면 둘째 부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 천국에 갔다라는 내용은 이것은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 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성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첫째 인 뗄 때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인 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첫째 인 뗄 때에, 자 보세요. 첫째 인 뗄 때에 흰 말이 출현을 해요. 흰 말. 그래서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첫째 인 뗄 때에 흰말 탄자가 출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있게 됩니다. 있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이 흰말이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 보겠죠.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 무엇이냐? 이 흰말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흰말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신학자들이 한 80% 됩니다. 90% 됩니다. 90%. 또 어떤 신학자는 이 흰말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사단에 속한 말이지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학자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죠. 흰말이 예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흰말이 뭐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거의 90%는 흰말 탄자를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은 세상을 뭐 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세에도 또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흰말 탄자는 예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적그리스도냐? 흰말이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안 보여. 화살이.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더라. 활만 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화살이 있어야 될 거야. 화살. 양동할 때 화살이 있어야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흰말 탄자는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대. 그래서 적그리스도래. 이것을 성경을 해석했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주석책에 딱 써놨단 말이에요. 주석책에. 자, 이 흰말이 출현할 때가 언제냐? 첫째인 뗄 때입니다. 첫째인을 누가 떼느냐? 어린 양이 떼요. 어린 양이. 그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첫째인만 떼는 것이 아니라 둘째인도 떼고 셋째인도 떼고 넷째인도 떼고. 아시겠어요?
인 뗄 때마다 말들이 출현해요. 첫째인 때, 예수님이 첫째인일 때니까 흰말 탄자가 출현하고, 예수님이 둘째인 때니까 붉은말 탄자가 출현하고, 예수님이 셋째인 때니까 검은말 탄자가 출현하고, 예수님이 넷째인을 때면 청황색 말이 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출현해가지고 이 인을 뗄 때마다 엄청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넷째인 뗄 때는 청황색 말이 출현해가지고 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에도,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을 떼고 있는데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흰말 탄자는 내 생물의 명령을 받고 출현하는 말들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올림픽 할 때 그 달리기 선수들 있죠. 100m를 달리기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발선에 다 서요, 안 서요? 출발선에서 서죠. 거기서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심판이 총으로 탁 쏘기 전에 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총도 안 쐈는데 먼저 뛰었다, 움직였다. 실패입니다, 실패. 탈락입니다, 탈락. 그러니까 심판이 총으로 쏘기 전에는 출발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첫째인을 떼기 전에는 흰말 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인 떼기 전에는 붉은말 탄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 양이 7인 중에 첫째인을 떼고, 둘째인도 뭐예요? 떼고, 셋째인도 떼고, 넷째인도 떼야만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달리기 선수들이 딱 섰어요. 근데 총을 든 사람이 심판이 총소리 울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총을 쏘고 막 가서 트랙에 올라가서 또 달리기를 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흰말 탄자를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을 떼잖아요. 인을 떼는 자잖아요. 인을 떼기 전에는 흰말 탄자가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을 떼고 또 나가서 흰말 탄자의 역할을 하느냔 말이에요. 이건 이치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치적으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신학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자들이 이 흰말 탄자가 예수라고 해도 흰말 탄자는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총으로 그 심판을 보는 사람이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인을 떼는 자지 흰말 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신학적 오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노아 때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서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너무나 잘못된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짓고 또 홍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구원의 길로 나와라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간을 몇 년으로 잡느냐면 120년으로 잡습니다. 120년.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를 예언하는 기간이 몇 년이다? 120년이다. 또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이다? 120년이다. 이 생각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책으로 펴냈습니다. 주석책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정말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가 한번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학자의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 다음에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가 몇 살이요? 600살이 되던 해, 이 말이에요.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 2월 17일 날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 다음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뭐예요?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이 2월 17일인데 노아의 나이로는 몇 살이에요? 600세.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럼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라면 노아가 몇 살 때부터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480.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다면 노아는 480세부터 방주를 지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셈과 함과 야벳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노아 혼자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 아들이 같이 협조해서 도와야 되니까. 그런데 노아가 몇 살에 자녀들을 낳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보세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500세가 되고 난 뒤에 셈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그러면 홍수는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났어요? 600세.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났잖아요. 근데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으니까 500세 될 때부터 방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총 기간은, 방주 짓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함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며느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기가 결혼할 수, 이 자녀가 또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지나야 안 지나요? 시간이 지나요. 20세가 됐든 30세가 됐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구들이 방주를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신학적 오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노아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셈이에요, 셈. 셈, 함, 야벳을 낳았잖아요.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셈이 몇 살이요?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셈의 나이가 100세란 말이에요. 100살. 언제가 100살이냐? 홍수 후 2년에. 홍수 후 2년이면 노아는 몇 살일까요? 홍수 후 2년이면 602세예요.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잖아요. 이게 홍수 후 2년이니까 602세가 되고 셈은 몇 살이에요? 100살이 되고 100살이 되고. 이해 가시겠어요?
그리고 100세에 아르박삿을,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가 셈을 낳을 때는 몇 살이겠어요? 노아가 셈을 낳을 때 502세예요. 502세. 홍수 후 2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600세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리고 502세에 첫째 아들 셈을 낳은 거예요. 또 셈을 낳고 한 2년 뒤에 함을 낳았겠고 또 2년 뒤에 야벳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연수를 빼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80년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짓는 기간이라든지 홍수 심판을 예언한 기간이 120년이다라는 것은 신학적 오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노아 때에 그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 때까지 10대 손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912세예요. 912세.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다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했었어요. 함께 하니까 장수하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육체가 된 자들의 날이 120년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120년이라는 것은 방주를 짓는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창세기 6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립니다. 육체가 되면.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누구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된 자들의 날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된 자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수명이 912세의 수명에서 120년으로 뭐예요? 단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축이. 120년이라는 그 수는 그 육체가 된 자들의 날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방주를 짓는 제작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류가 있는데 어떠한 오류가 있느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디에다 지었다 그래요? 방주를 지을 때 어디에다 지었어요? 주일학교 안 다녀본 사람은 잘 몰라. 주일학교를 다녀야 돼. 주일학교를 다니면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뭐하러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게 쉬워요? 낮은 쪽에다 배를 짓는 게 쉬워요? 교양이면 큰 나무가 많이 있는 그곳에다가 방주를 지어야 되겠죠. 방주가 얼마나 커요? 그 큰 나무를 잘라가지고 산 꼭대기로 들고 올라갈 수 있나요? 지금도 그렇게 지으라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일학교 때부터 막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그렇게 불러왔잖아요. 이게 이 의식이 내 속에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7절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서 40일을 있었는지라 그랬죠? 홍수가 이제 비가 계속 오니까 방주가 또 오를 거 아니에요. 물이 많아져 다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땅에서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떠 올랐고, 성경에는 떠까지 있어요. 떠 올랐고. 이게 땅에서 떠 올랐단 말이에요. 땅에서. 산 꼭대기에서 떠오른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게 땅에서 떠 올랐어도 산 꼭대기는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아직 안 잠겼죠. 안 잠겼는데 방주는 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산 꼭대기에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볼게요. 18절 보면은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람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그 다음에 물이 땅에 더욱 뭐예요? 이게 이미 방주는 떴어요, 안 떴어요? 방주는 이미 떴단 말이에요. 이게 물이 차고 오니까 더 창이라게 되고 더 높아지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뭐예요? 덮였더니. 이게 방주가 떴을 때는 산이 덮이지 않았지만 한참 위에 가서 더 비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산 꼭대기가 덮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노아 홍수 심판은 어떤 부분적인 홍수 심판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전체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 외에 방주에 탄 그 짐승들 외에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홍수로 사람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짐승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노아의 때는 무슨 때와 같다? 네, 인자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도 영적인 구원의 방주에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이 영적인 구원의 방주에 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유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예요. 말씀이 뭘 이루어요? 여기 가도 말씀, 저기 가도 말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냥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그 인터넷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거 아니래도 어디 가도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홍수를. 근데 그 물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 물 속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물 위에 올라와야 됩니다. 오늘날 홍수를 이루는 그 말씀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물 위에, 말씀 그 위에, 오늘날 홍수를 이루는 그 말씀 위에 방주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방주에 승선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그 방주가 수면에 운행한 것처럼 항상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은 뭐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막 홍수를 이루니까 다 혼돈하고 공허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허하죠. 공허하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 공허하다는 것은 방주 외에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허하게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두움이 뭐예요? 깊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어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물 위, 수면이란 물 위, 물 위에 뭐예요? 운행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도 세상이 어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수면에 운행하는 거예요. 물 위에, 홍수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노아의 방주만이 수면 위에 운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 역사도 영적인 홍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 그
그 가운데 사는 생물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영적인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주에 승선한 자들만이 노아의 가족과 같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어놓았죠. 비둘기를 내어놓으니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첫 번째는 돌아왔어요. 왜?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어보내니까 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왔어요? 감람새 잎을 물고 왔어요. 그래서 물이 강한 여부를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또 7일 뒤에 또 내보냈어요. 내보내니까 그때는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노아가 내어놓으니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다고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까마귀도 돌아왔는데, 까마귀는 그냥 아예 노아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7절.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그죠? 노아가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뭐하기까지? 마르기까지 날아 뭐 했더라? 왕래하였더라. 왕래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노아 곁을 날아 왕래했으니까 떠난 거예요? 떠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언제 말랐느냐? 물이 땅에서 말라야 방주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던 날까지 까마귀는 노아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사단을 상징하는 새가 아닙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고 까마귀는 사단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수년 동안 우르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고 시냇가에 숨어버렸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버리니까 아하방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래갖고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시냇물도 다 말라버려요. 기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심지어 물도 다 말라버렸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날려다 줘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까마귀가 그렇게 막 먹을 것을 날라다 줄 수 있나요? 어쨌든 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까마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까마귀가 사단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까마귀는 효조라고 합니다. 효조. 어미새가 죽을 때까지 그 어미를 떠나지 않고 봉양을 한다 이거예요. 먹을 것을 갖다 준대요, 어미새에게. 네? 그리고 까마귀는 또 은조라고 합니다. 은조.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죠. 은혜를 갚는 까마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기르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까마귀를 기르신다. 누가복음 1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까마귀를 뭐하라? 생각하라. 다 새들도 많은데 왜 하필 또 까마귀를 생각하라냐 이거죠.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르신다는 얘기? 까마귀를 길러요. 까마귀를 길러.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까마귀는
까마귀는 사단을 상징하는 새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선지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먹을 것을 갖다가 주는 자가 바로 까마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까마귀를 누가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까마귀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아하방 시대에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 있어요. 근데 그 여왕이 이세벨이잖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니까 이 선지자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놓고 물과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날라다 주는 거예요. 오바다라는 국내 대신이. 그러면 오바다는 비유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마치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예요?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 것처럼 오바다가 날라다 준 거예요. 그러므로 오바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까마귀와 같은 사명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보자면 그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까마귀와 같은 그러한 사명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에 관해서 까마귀는 노아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았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잘못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믿는 그 믿음은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전부 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진리, 우리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오류를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그 목자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을 때에 온전한 말씀을, 온전한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영적 구원의 방주에 승선한 자들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